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으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자기 얼굴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이 잘 나왔거나 안 나왔나 보다는 내 얼굴이 잘 나왔나 잘 나오지 않았나에 따라서 단체 사진이 잘 나왔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단체 사진 정도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보여지는 모습은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사실적으로 찍히거나 너무나 적나라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찍히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관에서는 어떻게 해주나요? 보정을 예쁘게 해줘야지 저 사진 찍으면 잘 찍는다 소문이 나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때는 어플을 사용해서 예쁘게 뽀사시하게 나와야 정말 사진이 괜찮게 찍히는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그만큼이나 나의 진짜 모습이 보여지는 것보다 꾸며지고 수정되고 편집된 내 모습이 잘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느낀다라는 거죠. 특히나 SNS를 보면 그 현상이 더 도드라진다는 것입니다. SNS를 보면 어떤 사진들이 있나요? 예쁜 사진, 멋진 사진, 좋은 사진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런 사진을 올리는데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고요. 다른 한 가지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지만 있는 그대로 내가 예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과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인가, 혹은 거절당하거나 수용받지 못할까 싶어가서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편집되고 수정된 좋은 모습만,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식이 갖는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가면 갈수록 진정한 나는 숨겨지고 편집되고 수정된 나만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진짜 나를 찾는 것이, 진짜 나를 발견하고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로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진정한 나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줄을 알고 한 여인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런 후에 그 발 위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가 부정하다는 것과 그의 신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명확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대비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그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율법과 도덕을 지키며 의인이자 종교 지도자라는 자부심과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자 약자인 여인과 의인이자 강자인 시몬이 대비를 오늘 본문 가운데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예수님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자신을 발을 닦고 향유를 부어주는 이 여자가 누구였으며 죄인인 줄을 알았을 거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시몬은 그 여인과 자신을 구분 짓는다는 거죠. 그 여인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라는 것으로 선을 긋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면 안 되고 그와 상종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 시몬에게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초대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았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나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나를 너무 홀대한 것이 아니냐고 나무라시고 그 여인은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으면서 극진하게 대우했다고 비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는 것은 향유를 부었냐 부었지 않았느냐, 발 씻을 물을 주었느냐 주었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시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람들의 그 이름이 자꾸만 들리고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신기한 인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은 어땠을까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지 않겠습니까? 그의 온 사랑이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는 게 무엇인가요? 향유 옥합입니다. 향유 옥합은 그 당시 노동자들이 1년을 일해야 살 수 있는 그런 고가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는 일상에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 특별한 때에 사용되어지는데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그 기름을 부을 때 사용되고요. 부유한 자들이 머리나 몸에 발라 좋은 향을 내게 하거나 혹은 부유한 자들이 장례를 치를 때 쓰여지는 특별한 용도를 가진 고가의 물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에게 향유라는 물건이 필요했을까요? 그 여인이 향유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일까요? 죄인이라는 사회적인 소외와 배척을 당하고 여인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신분을 가진 그녀는 여러분 빌어먹지 않고는 하루하루 구걸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구걸하며 살아가는 여인한테 여러분 향유가 필요했을까요? 먹지도 못할 것, 아무 짝에 필요 없는 사치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그에게는 향유 옥합을 살 돈은 단순히 1년치의 생계가 아니라 몇 년을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예수님께 쏟아 부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그 여인은 죄인이란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남성들을 지나 바리새인들이라는 의인을 지나 지도자를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사람들한테 저지당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발길질 당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돌을 맞고 그 향유가 깨져서 바닥에 쏟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여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시 사회 가운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구타당하고 그 향유 옥합이 깨져서 드리지도 못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뚫고 나가서 예수님께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사하여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향유를 들고 나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은 그 마음으로 인해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그 향유 옥합을 드리기 전에 이미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인의 행동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행동으로 드러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랑함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많은 이유는 그 여인이 받은 죄사함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가 너무나 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행동으로 드러날 정도로 그 큰 죄사함과 사랑이 그 여인에게 부어졌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향유를 들고 찾아온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죄사함을 받은 사건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사건이 언제였는지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녀는 분명히 죄사함을 경험했고 죄사함을 받기 전에 그녀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이미 그 여인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정한 죄인임을 그 여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실수와 잘못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얼마나 외롭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함께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노력이나 반성을 통해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앞에 섰을 때 경험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나 혼자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해도 다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안다고 해도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진짜 나의 깊은 내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짜 내가 누구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내가 그 빛 가운데 섰을 때 감추인 것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깨어진 존재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존재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드러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외면할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신들은 연약하지도 깨어지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와 같은가요?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여인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선을 그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 모든 연약함, 아픔과 서러움뿐 아니라 그의 더러움과 모나고 왜곡된 모습까지도 안아주시고 수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깊은 내면과 그 존재 그대로를 안으시고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 나를, 진정한 나를 이 세상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뿐 아니라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여인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시몬의 집에 계신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 진정한 나를 안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외롭게 울고 있는 나를, 서러움과 아픔 속에 무너져 있는 나를 안아주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끌어 안아주신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고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그 사랑 앞에 진짜 내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그 사랑 안에 안겨 계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깊은지, 얼마나 나를 충만하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를 그 모든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는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찬양이 사랑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많은 찬양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사랑을 말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마주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초대했고 식사를 대접했고 그 얼굴을 보고 있지만 시몬에게는 무엇이 없었나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그가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에 아는 데 있고 그것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어떠한 결단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품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의와 격식을 갖출 수 있죠. 시몬처럼 초대하고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유를 드린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전부를 쏟아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이기적이어서요, 받은 만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적게 받으면 적게 사랑하는 것이고요, 많이 받으면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만약 그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 다 탕감해 준다면 어떤 사람이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고마워하고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묻죠. 그때 시몬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 빚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의 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나의 깨어지고 부서진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존재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만약 경험하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을 찾게 되고요,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나의 목마름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인가요?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짜 나의 존재가 얼마나 깨져 있고 무너져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끝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바라는 그 목마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만 탐구하고 갈구하고 그것을 채우고자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요,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안긴다면 내 내면의 목마름, 내 영혼과 존재의 목마름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이 드러나죠. 의인과 엘리트 집단에서 죄인이 드러나죠. 부유한 사람들 속에서 가난한 자가 드러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전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 광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향유 옥합으로 드려진 외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 그 여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여인에게 가서 당신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생명은 어디 있냐고 물어봤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여인을 봤을 때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그를 참답게 하는지, 얼마나 그를 온전케 하는지를 여러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진짜 나를 발견하게 하고 그 사랑으로 그 존재가 바뀌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이곳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 사랑을 깊이 갈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하루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보고 혹은 나의 상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으로 가득하게 될 때 진짜 나를 만나고 진짜 나의 삶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나를 만나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 사랑받는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랑을 목말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사랑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감정과 느낌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실제며 사건이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미 2000년 전에 베풀어졌으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에 따라 사실이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따라 감정이 영향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사건이 내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이지, 내 감정과 기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실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문제에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어떤 움직임이 있고 변화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감정과 상황과 문제를 따라 나를 사랑하셨다가 사랑하지 않으셨다가, 나를 가까이 했다가 가까이 하지 않으셨다가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마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듯이 어느 날은 사랑했다가 어느 날은 미워했다가, 어느 날은 좋아했다가 어느 날은 싫어하는 것처럼 과연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도 그러하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다가 미워할 뿐이지,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했다가 멀리 할 뿐이지, 주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고 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 어디서 확인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야죠.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야죠. 나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현실과 내 감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하지 않는 사실 가운데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을 뭐라고 말할까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다면 그 진리 위에 서서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을 다시 알게 되며 깨닫게 되며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을 흔들리게 두지 말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과 진리 위에 여러분 서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향유 옥합이 아니라, 눈물과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자신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요,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감정일까요? 사실일까요?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그 내용은 여러분, 감정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감정이 변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내게 문제가 생겼다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그 진리와 그 사랑 위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살아가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